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잘못된 습관이나 또는 잘못된 버릇으로 인하여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타락도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 습관을 거두어서 타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행위를 마음속에 또 모습에서 행위에서 심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55장, 통합 찬송은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1장, 통합 찬송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념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의 이 맥락을 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그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사사기에서 깊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여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구원에 참된 믿음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타락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한 그 내용에 회개하고 또 구원해주고 이러한 번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어두움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다스렸던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출신 지역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지파만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와서 각기 자기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 고난을 받다가 결국에 온내를 통해 그들의 연단은 또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그런 모습, 육신의 삶을 다시 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군데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 3장 13절을 보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념한지라 그랬습니다. 에글론, 암몬, 아말렉 이 자손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가지고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의 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 회개, 징계, 부르짖음, 또 구원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을 받은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다시 살면서 타락했다는 얘기죠.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신적인 삶을 살면은 질병이 찾아오지요, 물질이 손해나죠, 각종 불화가 일어나죠, 재난이 닥치죠, 고난,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삶의 연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사르라고 하고 헬라어로 보면은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게 육신입니다. 즉 굳어진 마음 속에서 사탄과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하여서 정욕이나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의 모습, 이게 육신의 모습이죠. 이것이 육신적인 삶, 육신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신의 일을,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말씀을 볼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육체의 일이요, 이것이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육체의 모습을 행했던 그 민족을 보면은 암몬족이었습니다. 이 암몬족을 보면은요,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매수합니까? 발람 선지자를 매수를 하죠.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 모든 수단과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그 내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암몬과 모압은 선지자 발람을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니까 이들은 다시 여자를 동원해 가지고 모압 신에게 절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큰 진노를 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게 되죠. 이처럼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저주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그 결과는 멸망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므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또 사사 에웃을 보내줍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구원자가 에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관념이 있죠. 약하다. 왼손잡이는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데, 이 왼손잡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육신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당한 거와 똑같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치시든지 왼손잡이 에웃과 같이 약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5절을 보면은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나타낸 것은 신체적으로 약점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왼손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은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모로스인데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자, 어리석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미련한 것들이 지혜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서 역사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을 지닐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강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애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잡이라고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약하고 연약한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에훗은 오른쪽 그 다리 옷 속에다가 약 45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칼을 옷 속에 숨겨서 공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인솔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공물을 바친 백성들을 돌려보낸 후에 에훗이 길갈 근처 돌뜨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인솔해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에훗은 길갈 쪽으로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에훗은 왕의 그 처소에서 은밀히 말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공물을 바친 백성된 충성된 자로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죠. 그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였던 거죠. 죽은 것을 보고 에훗은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의병을 출동하도록 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병들은 요단강 나루에 있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본토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전부 죽인 거죠. 그래서 길갈 쪽으로 와서 그 선민들을 괴롭힌 그들을 약 10,000명 정도를 죽인 후에 모압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18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내게 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원자 에훗을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사 에훗, 연약한 에훗을 세우신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 사함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 죄악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미쁘사 다시 죄 사함을 받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보십시오. 땅끝 모퉁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악의 그 모퉁이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 또 구원, 또 타락, 징계, 구원, 회개, 이와 같이 사이클의 반복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서도 한 조각 같은 그 인생입니다. 벌레 같은 구더기의 인생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존재가 오물통에 있었지만은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우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이 오물통속 같은 곳에서 살았던 우리를, 다시 말하면 영적 그 갈증으로 우리가 혀가 마르고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은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청해 주시는데 성주 하나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물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왜 초청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이클, 반복, 타락에서 징계, 또 징계에서 구원, 또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음에도 온전히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또 타락을 거듭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한 우리가 그 죄과에서 떠났을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에 떠나는 자에게, 죄의 자리에서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난 자는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과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6절을 보면은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칼이 말씀의 칼입니다. 자, 칼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데 행하다, 형성하다, 이루다 또는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웃이 날선 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 사탄 마귀를 상대해서 대적하여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그 17절 밑에 19절, 우리가 봉독한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말씀을 보면은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 받던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그 예표된 장소가 길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능력의 검, 말씀의 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원수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에 있는 돌입니다. 길갈의 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검, 길갈의 돌이어야 합니다. 즉 길갈의 돌,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에서 심겨져서 원수와 사탄 마귀로부터 대적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행실과 내 행위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시켜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말씀의 그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복음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고 삶의 변화를 주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구원자인 에웃은 말씀의 예표입니다. 돌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길갈에서 회개함으로 결국에 말씀의 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원수를 섬멸한 에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구원자를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구원자를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은비입니다. 은밀한 비밀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했다가 또 징계를 받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고 그 구원의 믿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다시 세상에 젖어서 또 타락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삶의 반복,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몸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에 우리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고난을 받다가 온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연단이 끝났음에도 또다시 타락하여서 결국에 부르짖게 되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에웃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웃이 지녔던 날선 검, 말씀의 검, 이 검을 우리가 소유하고 내 안의 심령 속에 그것이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육신에 기름기가 철철 흐르는 그 육신의 모습,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런 사탄 마귀를 우리는 뭘로 물리쳐야 됩니까? 에웃이 지녔던 날선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젖어서 결국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역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큰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 특히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살아가고 또 세상에 젖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항상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산 영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살아가면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타락할 때에 다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을 생각하지만은 교회를 떠나면 또다시 예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반복적인 일탈의 행위를 우리는 드러내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안전하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성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지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매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잊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 주 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함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거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